괜찮아? 아.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받게 하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흠모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존재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 자만이 구원받고 바뀐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3주 동안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3주 동안 설명을 했는데 또 그걸로 이제 마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걸 놓고 자꾸만 그 캐션 마스크가 붙여져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주, 구세주,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는 레시트 그래요. 원어에 레시트 뜻은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는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 원어에 하나님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신들이라는 뜻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그 원어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신들 이렇게 나오니까 신들이라는 복수형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이 복수 신을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풀고 하면서
바로 이 땅에 종파가 나눠져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합해지기는커녕 자꾸만 불어나고 커지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 신들인데 요 신들을 성경에서는 신들로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아리우스 유일신론하고 아타네스 삼신론이 차이가 난 게 뭐냐면 분명히 여호와는 한 분인데 신들이라고 하니까 여호와 원 여호와가 원 하나님이 원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나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나다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요 스스로 있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엘로힘 할 때에 바로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원 엘로힘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서 최초로 이게 피조물보다 더 먼저 최초로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성부는 스스로 있는 자고 성자는 성부가 만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와 증인 그 지도자가 바로 개신교 목사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써먹냐? 그런다고 지난주에 이야기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바로 구약에 한 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분 여호와 외에는 다 피조물이야. 그래서 예수도 바로 이 땅에 피조물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도. 이해가 되지 말인가? 귀중한 이야기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 따로 객체가 달라. 성부 하나님 객체가 있고 옆에 성자 하나님 객체가 있고 또 옆에 성령 하나님 객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타네스 삼신론 교리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삼체란 말이요. 왜? 객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폭삭 망해버렸어.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 마귀의 틀 안에서 지금 굳히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점 갈수록 이 김사희 목사 설교하고 지금 일반 그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하고 자꾸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본부에서도 타치를 못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거기에서는 어떻든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큰 틀은 맞아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자아가 혼이 내 몸의 주인이 혼이요,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 말해요. 혼이 주인이라고 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만이, 생명 존재가 바뀌어야만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김사임 목사가 외쳐대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이죠. 이 복음 가지면요 저주가 끝나요. 이 복음 가지면 훈련하는 기간은 있어요. 이 김사임 목사는 훈련 기간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어요. 김사임 목사는 훈련 기간이 지금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우리 지금 카렌다를 만들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안정해져가지고, 목표가 안정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카렌다를 못 만들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이번 주라도 지금 이제 그 원고 작성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년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엄청난 새 일을 행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사임 목사는 이제까지 훈련 과정을 걸어왔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만 해도 20년을 훈련을 받아왔어요. 20년. 20년이 적은 세월이요. 제가 51살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2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20년. 딱 올해 제가 이제 20년이다 그 말이에요. 20년인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복음으로 지금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왜?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이 김삼영이가 신앙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이 김삼영이가 자라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잠언서에 바로 아들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면서 잠언서 한번 찾아봐요. 이 삼위일체, 진짜 성경적인 삼위일체, 성경적인 삼위일체. 잠언서 3장에 나오죠. 잠언서 3장 1절부터는 3장에는 잠언서에 보면은요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들. 3장 1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18절에 보면 16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가 성자 예수라고 말해요. 성자 하나님. 이 지혜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오는데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의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그 말이에요.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었는데 그 스스로 계신 자 안에 바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었는데 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분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요 그분의 생명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 스스로 계신 자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을 육체를 만들고 육체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줬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아들 예수가 된 거라고 말이요. 이걸 전제로 해서 스스로 계신 자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지혜와 지식이 바로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 김사명이가 육체가 김사명인데 김사명이가 움직일 때마다 바로 입을 벌릴 때마다 김사명이 입에서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 것이 똑같은 몸하고 이 김사명이 인격이 표출되어 나는 거다고 나오는 거 똑같이 인정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인정해 준 거하고 똑같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을 똑같이 신으로 인정을 했다고 말이요. 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요. 이 성경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그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말은 맞지만 아타리아 삼신론교리는 삼위삼체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김사명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만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속에서
삼위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요. 오늘도 눈 똑바로 뜨고요. 이 김상희 목사 눈하고 맞추면서 이 복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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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고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만 딱 믿고 그냥 딱 고백만 해버리면은요 죄가 사함받고 생명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지난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 좀 늦게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한 것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친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다 맞춰가지고 내가 좀 가까이 해줘야 나중에 가서 이 복음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11시까지 모임에 좀 꼭 오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사모님 한 분하고 한 8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나는 가니까 좀 늦어가지고 가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이 성경을 잘 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문 다 섞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시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한참 진행이 됐는데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서 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제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목에다가도 걸고 또 배째로도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바로 형틀이었다 그 말이에요. 형틀이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전하다 보니까 그런 그 십자가 형틀론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좋은 역사만 일어난다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배지도 하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번제단 쪽으로 이제 그 법계 쪽으로 가더라고. 법계 쪽으로 가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면은 번제단이 나오지요. 번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다음에 앞에 보면 이제 또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으로는 바로 물로 싹 씻고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성소 지성으로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들어가고 또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물두멍에서 물로 그 모여가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런 내용들은 바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맞아요. 잘해요 설교를.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잖아요 성소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먹고 또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바로 촛대에는
어둠을 밝히는 그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바로 세 가지가 있잖아. 십계명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그릇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요. 요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뜻이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시은자가 있잖아요. 시은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속죄소 시은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천사 둘이 딱 이렇게 그 날개 펴고 보호하고 있고, 요 내용인데, 이 법궤의 시은자가 뭐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만나주는 장소라는 거야. 이게 입구에서부터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법궤에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을 딱 만나주는 장소다. 만나주는 장소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또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간 사람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는 이 바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직직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나오면은 죽은 줄 알고 이제 끈을 잡아 당기면 이제 그 대제사장 시체가 나올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었다 그 말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지성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 우리 믿는 자들 속이 이런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교리적으로는 맞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뭐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한문을 쓰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그 교리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아직도 체념을 안 하고 있는데 말로 그냥 성령이 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이야기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교리적으로는 맞다고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자기들은 다 은혜들을 받고 있어. 여기 옆에 있는 목사들은 그냥 은혜들을 받고 이제 주기도모를 끝나자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하실에 가면 이제 그 식당이 있으니까 밥 먹자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단하세요.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문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아주 학문적으로 능통하시네요.
키는 나하고 딱 맞더라고. 내 옆에 딱 서보니까 키는 나하고 딱 맞는데, 에? 내가 그걸 물어보려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확 뒤져버리, 영적으로 그냥 뒤져버리고 그래. 내가 입 딱 다물고 그냥 밥만 먹고, 나 그 집사람이 김장한다고 시장 보러 가자고 하니까 갈라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원래 그냥 나는 그냥 바로 밥만 먹고 나와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일체이신 한불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노트에다 막 필기하고 막 그랬을 거야. 예? 그런데 지금은 김사회 목사가 그런 사람 설교를 들을 때 답답해요. 안타까워. 교리적으로는 쫙 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을 몰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을 본부에서 잘 많이 잘 해놨어요. 그분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만드는데 아주 정말 일조를 하신 분이야. 그분이 일조를 해서 어떻든 김사영 목사도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대단해요. 그분이 정리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형체가 같고, 첫째 형체가 같고, 두 번째 피가 같고, 세 번째 생명이 같고, 네 번째 본질이 같고, 다섯 번째 속성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야. 쉬운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연속국 같은 데 보면은 DNA 나오잖아요. DNA 검사하자. 그리고 DNA 검사해가지고 99.9%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친자라고 인정을 해줘. 그러죠? 요 DNA가 같은 사람이 이 다섯 가지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다섯 가지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런데, 예?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삼촌인가 외삼촌인가가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만 원어치를 호박신가를 사왔대요. 호박신가를 일본에서. 이걸 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호박씨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수박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이 호박씨에서 호박씨를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종들이 나올 수 있지만, 단일 종들은 전부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 형체도 같고 생명도 같고 속성도 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죄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말로만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되어버리네. 아버지와 아들 되어버려.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버려. 생명은 개차반인데 네가 뒤져 말인가. 그러니까 평신도들이야 죄악 세상에서 겨우 한 발 디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신학 공부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몽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까지 된 사람들도 생명이 안 바뀌니까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목사들이 죄 짓는 건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목사들이 죄 짓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심각한 이야기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신학을 해서 시험 봐가지고 바로 점수는 땄어. 점수는 땄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죽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 신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수를 해야만이 신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다가 합격 못 해가지고 신학교 졸업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예. 나한테는 그 죽는 길밖에 없더라니까.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종암정학교에 경기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산 바로 밑에 아주 쓰러져가는 집처럼 아주 그냥 허술한 집을 우리 기숙사를 주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성경만 들고 뭐 아무것도 그냥 뭐 별것 없으니까 아예 기숙사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주 물도 안 먹고 탄식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청계산 기도원까지. 그래 죽으로 들어가가지고 나흘 만에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기절해 버렸는데 그때 이제 그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때 머리가 엄청나게 맑아져 가지고 그 머리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마 그러시더라고 말이요. 그냥 돈도 헌금도 그냥 다 그냥 강대산도 올려버리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보식을 이틀간인가 하고 있는데 아침 먹고 바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오더니 주의 종님이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저 신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바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종인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 네가 가서 줘라 그들이야. 근다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10장을 주더라니까 10,000원을. 그래가 또 강대상 가가지고 1,000원 11조 내고 9,000원 가지고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2학기를 딱 들어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내 배 따라 붙는 거야. 어떤 남자가 나보다 한 10살 더 먹은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안 죽었으면 한 80 정도 됐겠네. 10살 더 먹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연립주택 그 경비 연립주택 경비를 해가지고 아주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공부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연립주택 오고 가는 사람들 체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한 걸 전부 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시험 나올 만한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써가지고 김전도사님 하나님이 자꾸만 전도사님한테 요 지금 필기해 놓은 거 시험 볼 거 준비해 놓은 거 이걸 주라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마 했는데 요 사람이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자꾸만 영어 시험 보려고 하면 그거 다 써주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는데 2학기 때 무슨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학교는 시험 봐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졸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신학생들 마음이 귀중하다. 마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종으로 바뀌는 것이 귀중하지 학문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은혜 점수가 60점이니까 걱정 말고 신학교 다니라고 그래요. 2학기 때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1학기 때 그랬으면 내가 금식 죽으로 안 들어갔지. 예? 또 죽으로 안 들어갔으면 또 그 과정을 또 통과를 못했지. 거기서 엄청난 것을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생생해요. 뭐 20일을 금식할 때요. 한 4, 5일 정도 남겨놓고 밤마다 늙은 호랑이가 아주 그 호랑이도 혈기가 싹 빠져나가면 순해요. 그죠? 그 맹인들 이렇게 인도하는 맹인견 있잖아. 맹인견 보면은요, 눈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 악한 게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늙은 호랑이가 내 앞에 와서 딱 앉는 거야. 앉으면서 나한테 자꾸만 사인을 하는 거야. 내 등에 타라고. 그 호랑이를 딱 타면 호랑이가 나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엄청난 큰 잔치상이야. 잔치상을 벌려놓고 바로 그 자리 최고로 높은 자리에 나보고 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엄청난 많은 음식을 잘 먹고 그러고 밖으로 나오면 또 호랑이가 또 있어. 그 호랑이를 또 타고 또 와. 이 꿈을 아마 3, 4일 이상을 꿈을 꾼 거야. 근데요, 희한하게 뭐냐면 배가 안 고파. 그 다음날 자고 있었는데 지금 물만 먹고 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냥 아주 어젯밤에 먹은 것이 그냥 든든해가지고 배가 안 고파. 이렇게 해가지고 20일을 마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지금 섭리 속에 있다고 나는 믿어요. 섭리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오평 집사님, 내가 막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할 때에 그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열매가 맺어. 역사가 일어나.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바로 생명관계가 내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잘 풀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김사영 목사가 말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우리가 잘 알면서 오면서 들었지. 제목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약에 와가지고 이 시대에는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요.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100% 이루어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다 그 말이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엘로힘 신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들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신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니까 아리우스는 최초의 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이 같이 있었다. 이러면서 두 분이 같이 있지만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고, 아타나시스는 아예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다. 아니야, 일체다. 그런데 일체가 아니고 삼체다 그 말이에요. 삼체. 따로따로 나눠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이야기해요. 천지. 여기 천지는
천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하늘들 그래요. 하늘들. 천은 하늘들. 그리고 지는 에레츠, 땅, 지구, 대지, 육지, 영토,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바라창도를 말하고 있는데 만들다, 창조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바라창도는 무에서 유로 최초로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창도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차르, 아사, 이것도 창조로 쓰임받는데 이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으시고 이것이 바로 원어로 야차르인데, 이 야차르가 바로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어. 그 다음에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 창조가 야차르 창조다 그 말이에요. 원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듣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파테르, 아버지, 이런 뜻인데, 가계의 족장, 조상, 선구자, 창시자, 존경받는 사람, 노인, 선생, 이런 사람을 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작된 자를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요. 시작된 자. 우리나라의 그 조상은 누구요? 당군이지. 당군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당군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당군이 우리 아버지의 쉬운 이야기로. 아버지는 창시자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낳았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야. 낳았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우리 복음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이분이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이걸 완전히 알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확 빼버려야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읽을 때도 그렇게 보라고 말이요. 어차피 서에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보다 낫다고 말이요. 없는 이름, 막 두려운 이름, 막 이런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혹시라도 그냥 저주받을까 봐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징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죄인이다고 고개만 숙이면 아버지는 용서해 줘. 아멘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오잖아. 아버지의 자손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두째 아들이 그걸 갖다가 다 창기와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도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냐. 아버지 자식이라고 안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로로 다니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모습이 보이니까 쫓아가가지고 보듬고 그냥 입 맞추고 그러잖아. 그 모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게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는 잘못만 시인하면 된다니까. 교만하지 말고. 아멘요.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인해가지고 이게 딱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를 삼켜버리고 나면 교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예?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어디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강남에 가면은요 하루아침에 뭐 5,000명인가 7,000명인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딱 만들어져 버린 교회가 있어. 하루아침에. 우리 평강임 집사님 알아? 그 교회가 S교회야. 에? 충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커피에다가 뭘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냥 완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걸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신문에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완전히 그 담임 목사에서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표를 딱 던져버리고 나오니까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큰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몇천 명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몇천 명 교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분 참 대단한 분이요. 뭐 신약학 박사학위를 2개인가를 받고 있고 참 설교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목사님을 이제 세웠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강남에 전단지 돌리러 다녔잖아. 그 식당 전단지 돌리러 몇 년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교회를 내가 직접 갔어. 지하실은 갖다가 막 의자 같은 걸로 갖다 막 그 계단을 갖다 막 놓고 그냥 아예 못 내려가게 다 그냥 막아버리고, 예? 그 건물에서 2층하고 3층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야.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그걸 딱 보고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다 신문대로 거두는구나. 신문대로 거두는구나. 나올 때 그렇게 나오든지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돼버려. 이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 이 심각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도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장로도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성도들이 존재가 바뀌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그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죽었다 하면 부부싸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죽었다고 시인하면 우리는 보여주는 눈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낮아져요. 쥐꼬리 많은 자존심 가지고 고개 들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지. 섬기는 자는 결국은 섬김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홍대 입구에 가면은 지금도 토스트 파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키도 나보다 적어. 근데 얼굴도 잘생긴 편도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 88인가 돼요. 그분이.
내가 몇 년 동안 그분을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는데, 제가 여의도 병원 갈 때면 꼭 일찍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휴지 같은 거, 책 같은 거 모아놨다가 그분한테 주고, 그분은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토스트 하나 해주면 나는 토스트 하나 공짜로 먹고, 그리고 여의도 가. 그러면서 이제 아는 체를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키도 작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시를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하니까 이분이 가장 섬기는 자세로 인사부터 하는 거야. 인사부터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카츄샤 딱 들어갔는데, 카츄샤를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하면 카츄샤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면 그 사람은 잘려버려. 잘리면 이제 일반 군인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너 기름 때문에 끄라하면서 그냥, 아니 군인들이, 일반 군인들이 그냥 작살낸대야 그냥. 에? 너 기름때 많이 먹고 왔지, 기름밥 많이 먹고 왔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그랬다 보니까 자기는 근무하면서도 콘사이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갖다 달달달 그냥 암송을 하다시피 공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미군 부대를 이제 그 취직을 해서, 미군 부대를 취직했는데 계속 영어를 갖다 파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지. 지금도 외국에 들어오면은 영어를 그냥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소방대 본부장까지, 서울에 있는 본부장까지 살다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느 날이가, 목사님 제가 사는 비결을 그때 찾았어요. 내가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계속 구박하고 업신여기는데, 내가 사는 길은 저 사람들을 높여주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자세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요 최고의 복음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 거 생명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지 짐승이 왕노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잘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다, 그 말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드, 해, 와우, 해, 와이, H, W, H, 요 단어를, 네 단어를 모아가지고 바로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바로 전능하고, 또 최고로 의롭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고 이 네 가지를 합해놓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필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딱 중단하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새로운 붓으로, 그 다음에 먹물로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 쓰고 쭉 여호와가 나올 때까지 그 붓으로 썼다, 그 말이요. 여호와를, 두려운 여호와를 만든 거라고 말이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구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더 교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었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육체를 입었는데, 그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체 속에 있는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을 그 육체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넣어줬어요. 이 넣어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주어 그 속에 그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심판하는 권세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받은 거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는 자기 안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서 할 때에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육체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다고 말이요.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 몸으로 행하시던 모든 엑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렸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은 여호와 아버지가 그 영혼을 흡수해버렸고, 흡수해서 여호와 속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생명이 되어버렸다고, 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씨가 되어버렸어요. 요 씨가 되어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가가지고 바로 씨 하나를 우편강도에 넣어줘가지고 우편강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편강도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몸의 죄를 처리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이요. 그 방법대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 생명으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그냥 가버렸는데 좀 미안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부활한 그 부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에는 도마가 빠졌어. 도마가 빠졌는데 그 뒤에 8일 만에 바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기 전에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바로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야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와서 내 손가락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마가 내가 믿으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안 보고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도마의 고백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은 나의 주님이요 당신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 말이요. 예수 그렇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교회는 도마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도마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분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오팡기 집사님이라는 거 다 아니까 이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요? 누구요? 천사가 대행하고 있는 천사라고 말이요. 천사가 대행하고 있어요. 천사가 대응하고 있으면서 바로 손자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4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는 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천사가 대행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고독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그러고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거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되었나 그 말이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되었나 그 말이요. 예?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새벽에 꿈을 꾸는데요.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메시지가 한 분 하나님으로 딱딱 정해가지고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질서 있게 딱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요 사람들에게서 내가 안수를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안수를 하는데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딱 그 종류별로 나와가지고 딱딱 나오면서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김상희 목사 설교 들으면은요 유튜브 듣고도요 앞으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복음 가지면 왜 그들 속이 바뀌어버리니까. 예? 한 분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들 속에 있던 귀신들 저주받은 영들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지금 장소도 있어요. 예? 장소도 있어요. 장소도 있고 바로 옆에는 산도 있고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사가지고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원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만 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요.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그러면 신약이 와가지고 바로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려. 하나가 되어버려. 하나다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요. 하나인데 바로 사역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 되어버려.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너희가 죽었고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심령밭에 다 떨어지게 하소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들어진 손길들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